저는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보다 중요한 것, 끝까지 잘 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보다 중요한 것, 끝까지 잘 가야 한다. 영어 관용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 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죠. 알이 까지지도 않았는데 병아리를 세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롤러스피드 3000m 계주를 남자 선수들이 계주를 벌리는데, 나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이 국기를 막 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데, 보니까 전광판에 1등이 한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던 일인가? 결승점에 다 다다랐을 때 이 선수가, 마지막 계주의 마지막 주자가 압도적인 어떤 경기력을 보여서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우승 세리머니를 딱 펼친 거예요. 바로 그 0.01초 차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날 들이밀기라고 하잖아요. 대만 선수가 칼날 들이밀기를 해가지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안타까운 순간이 됐어요. 이들은 이제 병역 혜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경기가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 병역 혜택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산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장면, 여러분, 결승점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결승점은 너무나 멀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 긴 인생이 남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가 다 온 것처럼 방심하고 안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벌써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2026년 1월 1일, 올해만큼은 내가 달라져야겠다. 올해만큼은 내가 열매 맺어야겠다. 올해만큼은 내가 성장해야겠다. 올해만큼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라고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어. 근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그때 다잡았던 어떤 마음의 다짐들, 그때 다잡았던 내 마음의 어떤 기준들,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퇴색해버리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에게 8개월이라고 하는,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겨있고, 아직도 많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들이 남겨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born again,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가운데 또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인물들 가운데서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형통했지요. 근데 그 형통함이 안일함으로 변질되어서 그의 인생 말년이 정말 꼬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는 아시리아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눈물로써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경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물리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충성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최고였어.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종이었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던 그 인물.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유다 전후에,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인군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어떠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그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근데 그 형통함이 안일함으로 변질되는 거죠. 성경에 그가 잘 되고 형통케 되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의 문명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그 나라의 내탕구를 다 보여주고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걸 선지자가 그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는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나라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이 말이 그냥 이 말씀으로 들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데, 너가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으니까 뭐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요. 여러분, 나 아니면 된다. 이번만 어찌어찌 넘기면 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번만 어찌어찌 넘기면, 사람들 앞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어떤 그 위기, 어려움만 잘 넘기면,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예고하더란 말이죠. 나 아니면 됐다, 이것만 넘기면 된다, 그런 안일함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그게 왜 생기냐? 영적으로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편안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내 심령을 지배하니까 나도 모르게 안일함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풍요로웠죠. 근데 그 풍요로움이 인생의 독이 되어 그의 말년을
비참한 종말을 가게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 명이요.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뿐이 아닙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지혜와 마음이 넓었어요. 마병이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금과 은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던 그 인물이 충격적인 반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안이한 길, 반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볼까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의 처첩을 거드립니다. 그런데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심각한 그의 죄상이 드러나는데,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밀곰신은 무엇을 받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받아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요. 이런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바로 밀곰신의 제사 방식이에요. 근데 누가? 솔로몬이 밀곰신을 좇았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안에, 도성 안에 이방 신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형통함이 인생의 독이 된 것이죠. 목마름이 사라진 영혼, 부패함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풍성하나 주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마르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요 풍성하고 주님 있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형통한 가운데서도 아니라면 빠지지 아니하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절을 유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할 바에야 목마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도의 결과, 솔로몬의 삶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경계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2번이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경계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아갔어요.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 진행되죠. 누구처럼? 저 히스기야처럼. 나만 아니면 돼. 이것만 어찌어찌 넘어가면 돼. 이 상황만, 이 사건만, 이 위기만 어찌어찌 넘어가면 돼. 그 안일함이 인생의 비참한 종말로 치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풍요함,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좇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쓴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그래서 길을 막아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그런 인물이죠.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은 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아합의 마누라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왕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포악한 여왕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그를 지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요아스를 그의 나이 7살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준 그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늙어 죽게 되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이 요아스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심이에요. 왜?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저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냐?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선택의 순간에는 주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형통함,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그러한 길을 너희가 선택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누구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자기를 보호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그가 무도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를 생명을 보호해줬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강단에서. 하나님이 두고 보셨을까요? 성경은 이 요아스의 말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지라.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 아람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 위에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군대를 내고 쳐들어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왕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금들, 하나님께 드렸던 금은 보화들, 그것들을 다 긁어내고 뜯어내다가 그들에게 바쳐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떠나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어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어찌 하면 그 상황이 모면된 것 같죠? 적당히 주의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합하고, 적당히 그들이 주는 술잔도 받아 넘기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아람 왕이 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 전보다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이 요아스 왕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니까 심히 큰 군대가 있었어. 남유다에 심히 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니까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징벌로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협의 종끝은 어떤 선한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타협의 끝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이 올 뿐이에요.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전쟁에 나가서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부상을 당했으니까
적군이 버려간 후에 신복들이, 신하들이 그 요아스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는 스가랴를, 자기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적은 무리로, 적은 적인데도 말마마, 적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부상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아끼는 부하들에게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멘토가 부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계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껏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준 그 사람의 그 은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순종, 자기 합리화로, 그리고 그것을 일관했던 사울왕의 그 비참한 종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장 한미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그 범죄함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 합리화로,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 사울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도 부족할 판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야 될 시간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사건을 잘 압니다. 기드온에 보면 300명의 용사로 14만 4천 명 그 미디안 군대를 막 쳐부순 사건, 우린 거기까지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의 마지막 행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성의 같은 거예요. 우리 그 목사 가운들 있잖아요. 그러한 목사 가운들 같은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 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왕이 되어 주소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드온은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온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 이것들 딱 보니까 이걸 뭐하러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를 했어요?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죠. 그 에봇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생각하지는 못했죠. 사사기서 8장 2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에봇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에봇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 에봇 앞에서 점을 치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의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런데 뭐를? 우상숭배의 단초를 만든 거죠. 내가 이럴 의도로는 이 팀을 만든 것이 아니야. 근데 이 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은혜를 따르고 능력을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팀이, 이 동아리가 세상의 모임을 따르고 서로 기쁨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르고 어리석음을 따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말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나는 단지 우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 그런 모임으로 만들려고 모임을 만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모임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평론하고 말씀을 비평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직분 주실 땐 감사해. 무언가 되는 것 같아.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의 직분을 받고 회장의 직분을 받고 팀장의 직분을 받고 신학생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막 주신 것 같아. 기뻐.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깨뽕이 돼. 사람들을 평가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심히 창대케 되어지려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죠. 시종여일해야죠. 겉은 사과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속에는 키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겉은 뻐즈르르게 하나님 사랑 같은데 속은 아주 부패해서 거짓이 가득 차고 정욕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놓고도 정작 내 속에서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인정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해지려면 그것도 심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창대해진다고. 심히 창대해지려면 첫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첫 마음을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는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았어. 그러면 시작도 좋았던 것처럼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귀한 조언을 해줍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don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의 연속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당하는 그 상황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힘들어, 괴로워.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달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과 역경, 고통 속에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성숙게 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여러 요건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환경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동안에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손길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진 심령이 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내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시작이 좋았으면 끝이 좋아져. 첫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속 유지했어야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에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야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조언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른해진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메마른 땅, 지력을 잃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래서 그것을 기경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온갖 세상의 잡스러운 생각과 죄악된 생각과 어둠의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덤덤합니다. 이 심령이 지금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인 거예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은혜에 절여진 땅이 돼야지. 은혜에 갈급한 땅이 돼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씨앗이 숨겨져서 열매를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세요. 기경되지 않은 그 땅에는 이렇게 메마른 잡초들만 무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 깊숙이 내 죄악을 긁어내고 내 심령 깊숙이 자리한 안일함을 긁어내고 내 심령 깊숙이 자리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 게으름을 긁어내는 순간에 이렇게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심령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매일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총희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불이 밝으면 어둠이 접근하지 못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 내가 불이 밝은데 어떻게 어둠이, 죄악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내가 시작이 좋았으면 마지막까지 잘 가려면, 첫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 마지막 때 심히 창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타성해졌지 않도록, 어둠과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내 심령을 매번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곧은 길, 바른 길, 정도를 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여러분, 골머리 썩지 마세요.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챙겨볼까, 찾아볼까, 취해볼까, 미련을 버리시고요. 내 것 아닌 거는 그냥 내버려둬. 그거에 연연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서 악한 것들에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처음 잡은 산업은 필히 너에게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처음 잡은 산업은 필히 너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찌가 노력하지 않고, 찌가 땀 흘리지 않고, 너가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그것을 거저 얻는 것, 남이 내놓은 어떤 그 좋은 조건들,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5절은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내 것 아닌 것에는 관심 두지 마.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 것 아닌 거야. 관심 두지 마.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내 것 아닌 거야. 내 것 아닌 거야. 관심 두지 마.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조건 주는 게 아니야. 내 것 아닌 거야. 관심 두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이 뭐죠? 내가 디딜 곳을 잘 살펴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길이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거를 디딜 곳을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될 텐데, 남이 말하는 그런 말에 어떤 조건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생명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봐야 탈수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콜라 사이다 들켜봐야 여러분들의 목마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고 정도를 가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 또는 인정이나 공정, 사정이나 어떤 형편, 이러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정도를 따르는 것, 그게 참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처음 시작한 것 마무리까지 잘 가기를 원하느냐?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다리?
저는 다리라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요, 문제의 원인, 그 근원을 도려내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정도를 걸어간다?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손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쥐었어요. 처음에는 냄새만 나겠죠. 얼른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구더기가 나오겠죠. 그 구더기가 꾸물꾸물거리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구더기가 그 접한 곳에서 내 손이 부패해지고, 부패해진 곳 그곳에 그 구더기가 알 까고 들어가서 이 손을 나중에는 썩게 만들겠지요. 죄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도를 걸어갔네 하면서 내가 저는 다리를 그냥 내버려도, 악의 근원을 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죄의 원상을 내버려도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내버려 두면,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죄악을 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냄새만 나다가 구더기만 나오다가 내 손을 썩게 만듭니다.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죠.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이 뭐 하는 곳이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점집이에요. 점집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오늘의 운세 살펴보고 이거는 괜찮겠지. 어떤 사람은 꿈 꿔놓고 그 꿈을 챗GPT에다가 꾸러내. 야, 내가 간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가 나한테 달려오는 꿈을 꿨어. 이 꿈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챗GPT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돼지는 꿈이 이런 꿈이고 당신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어떤 내용. 이거하고 오늘의 운세 살펴보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야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기도원 만들어놨던 그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히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죄의 그 근원 싹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개혁을 진행하니까 결국은 그 죄의 근원이 자라서 자기도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솔로몬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아스도 그랬죠. 오직 요아스가 산당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죄의 근원, 죄의 원상,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불신앙의 원산을 그걸 방치한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둔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경고의 음성이 듣지 않는 거죠. 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심판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 끊어버려야 될 대상인 걸 믿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혹여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생각이 아니었어요. 난 이렇게 죄 가운데로 나아갈 생각이 아니었어요.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 좋아. 그랬다 한들 이것을 이 시간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그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이 좋아져. 시작은 심히 미약하지만 내 끝은 심히 창대해지려면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죠.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기업이 부도 위기를 겪을 때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부실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인원들을 감축을 하고 심지어는 CEO도 교체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이 워크아웃을 어떻게 잘 넘긴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번 간증에 등장했던 그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 무려 2천억이라고 하는 순이익이 그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2천억. 야,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자그마한 불법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 불법적인 것들을 같이 동참해야 되만 해요. 관행이에요. 건설업계에 진행되는 만연되어 있는 그런 관행입니다. 눈 딱 감고 그냥 관행이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총회장님께 찾아와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렵게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2천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총회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자그마한 부정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너 마음에 걸리면 정장로 그걸 포기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뭐라고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건설의 정천준 장로님이 그 2천억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 사람아, 정 회장,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알려줬는데 말이야, 이런 소스를 제공했는데 그걸로 쳐, 이 사람아. 관행이잖아, 관행. 한국건설업계 문화잖아, 문화.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씀 따를래. 그러고 2천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2천억이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 나에게 그 2천억이 있어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간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분을 찾아와요. 불러요. 저 전라도 지방에서 이걸로 유명한 회장님이 그분을 부른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찾아갔죠. 정 회장, 나한테 3만 평의 땅이 있어.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이름으로 학교 하나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학교 하나 지어주고 나머지 땅으로 당신이 아파트를 짓든 뭐를 짓든 지어 분양해갖고 당신이 써. 할렐루야.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100대 기업의 반열에 오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법, 타협,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책임지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인내하라는 거죠.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이 말은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서 그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해야지 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것은 더 중요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묵은 심령은 날마다 기경해야 돼.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지고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주의 일을 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그 심령을 날마다 기경을 해야죠. 기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정도를 걸어야죠. 정도를 걸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삶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방관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저는 다리, 어떤 죄악의 원상들, 불순종의 원상들, 불신앙의 원상들, 이거를 긁어내야죠. 고쳐야죠. 그렇게 되면 내가 첫 마음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와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보십시다.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경하고 끊임없이 내 길을 살피고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남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고 통솔을 기도합니다.